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절기를 지키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6월절 또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다 병행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수장절, 이런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명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 가서 지키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명령은 떨어졌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증거로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내가 거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또 주시며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모든 증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고 병든 것이 치료되고 이 땅에서 부와 수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사단과 싸워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 100년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냐?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마치 미국 사람이 여기 대사관에 있으면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택한 자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제16절에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그래서 6월절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게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첫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소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합 50일에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드리는데 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재는 뭐냐면 곡식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완전히 밀가루 같이, 밀가루죠. 가루를 내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은,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의 모든 정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다 빻아버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는 없어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면 17절에 보게 되면은 에바 10분 2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떡은 어떻게 된 것이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소재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왜?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때 드리는, 이 매추절에 드리는, 이 첫 소절, 이 50일째 드리는 이 제사에 있어서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으라고 그래요. 이 누룩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참고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의도적으로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떡에다가 누룩을 넣고, 그리고 염소, 양을 잡아가지고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그냥 드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죄를 포함시켜가지고, 즉 죄를 포함시켜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아주 완전하게 소멸시키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구약의 시대를 끝나고 신약의 시대로 완전하게 돌입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양과 함께 잡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거기다가 담아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립니다. 소제는 가루를 드린다고 그랬죠. 요제를 드리는데 하필 또 그때 50일째 되는 날 요제를 드릴 때는 흔들면서 드립니다. 몸을 막 흔든다는 것은 내 몸의 모든 죄를 다 떨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드는 그 의식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요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 잠깐. 자, 오순절 날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때. 그러니까 그 절기를 계속 지켜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난 50일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절기를 지내거든요. 누룩을 넣어서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리게 돼요. 그걸 구약시대에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50일째는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함에 3절.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 요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예표가 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불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그들에게 임하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는 누룩을 태워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재를 태워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돼요. 마치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듯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깨끗이 씻어져 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치면 그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죄가 생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교회의 감독자가 되셔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인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인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셨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님께서 택한 자들을 인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권세를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인치셨다는 보증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증자가 되는 것이죠.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쉽게 말하면 보증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월세를 살게 되면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매,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내 집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내 집은 아닙니다. 내 집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기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셔요. 그래서 보증금을 주면은 그 월세 사는 사람이 내 집과 같이 살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해서 너는 천국 사람이다 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와 천국인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증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천국 주 앞에 갈 때까지 갑니다.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지 않냐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배운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면 성령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이 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 땅에서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이 있지 않고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보증을 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늘 아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냐면 성령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촛대를 슬그머니 옮겨버리세요. 그래 교회는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치신 것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천국인으로 주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일수록 당연히 성령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까?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감동과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으로 말면서 영원한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표면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는 것, 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말씀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분명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믿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한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보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만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이 잘 되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셔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완전한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부분적인 것이만 맛보게 해 주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한 번의 음성, 하나님의 한 번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구의 모든 것들과 다 바꾼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잠깐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지만, 잠깐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것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우리의 생애 끝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는 이 땅에서 아파트에서도 살고 빌라에서도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 보면은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그 육신의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탄식으로 해요. 이 육신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손해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탄식해서 이 벗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오히려 안 벗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하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육신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육신은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가진 자가 되어서 이 육신의 것을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 육신이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자는 육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육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막을 능히 이겨,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어떤 좋지 않은 여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건 누구의 힘이냐? 성령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막연하게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나 힘든 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멸시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비록 내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비록 내가 가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 다른 부유한 자들보다 더 큰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큰 힘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에게 물질, 건강, 환경의 축복을 주시나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복을 너희도 받으라고 감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인생들에게 영생을 모르게 합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명예, 부, 그리고 자녀들의 잘됨,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들에 국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인생은 우리가 겨우 잘 살다가 100세 살면 끝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왕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어요. 야, 예수를 믿어보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만약에 없다고 치고 혹은 있다고 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있다면 다행이고 없어도 손해보는 건 아니냐,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더욱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혹시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이야기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이전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주셨다고 했지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교파에서 우리 오순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다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예수를 믿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주십니까?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버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말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이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성령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 내 방법대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썩어져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찬을